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가운데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에 대한 반응과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복음 전파는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아주 영성이 넘치는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알아듣도록, 특별히 그 피시디아 안디옥에 모여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경험한 또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아주 짧지 않은 말씀이었지만 딱 한 번의 설교로서 그 반응이 아주 폭발적으로 드러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한 번 들었는데 그 한 번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근데 그 딱 한 번의 설교를 사도 바울은 아주 훌륭하게, 아주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놀라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구원의 확실한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는 역시 잘하는 설교로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다. 잘하는 설교, 우리가 다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할 때마다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그 설교,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은혜 받자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오게 되고 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요. 그런 면에서는 설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만큼은 좀 확실하게 말씀이 전파되도록 기도하고, 또 열매가 나타나도록 또 그렇게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지만, 항상 좋은 반응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주일마다 예배 나오고 그러지만 또 예배 시간에도 매 주일마다 항상 은혜 받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때는 오늘은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지? 자,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그 반응이 아주 천차만별인데, 이 반응이 좋을 때 설교가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러면 좋은 설교, 잘하는 설교는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 때 잘하는 설교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첫째는 설교 들은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다시 들으러 나와야 됩니다. 근데 딱 한 번 들었는데 다음에는 안 나와요? 다시는 안 나와요. 그러면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자꾸 스스로 의심이 생깁니다. 아, 내가 뭔가 좀 실수했나? 하면 참 그렇게 은혜가 안 됐나? 이거 물어볼 수도 없고, 딱 한 번 말씀을 듣고는 다시는 나오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다음에도 또 들으러 나올 때 그래야 성령의 교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 다음 주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올 때 너무나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 주간 내내 생각하면서 나 혼자 듣긴 너무 아까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까운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다음 주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듣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너도 들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되어야, 이런 반응이 나타나야 잘하는 설교이지요. 그런데 다른 누구에게도 아무 자랑도 없고 소문도 안 내고, 어쩌면 좀 요즘 현대인들은 뭐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나 한 사람 나오기에도 힘들어요. 누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이런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설교, 이 안디옥에서의 복음 전파는 어떤 반응이 나타났는가? 42절 말씀에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하라 하더라.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올 테니 오늘처럼 좋은 말씀을 전해주세요. 얼마나 은혜로운 반응입니까? 그뿐 아니라 43절 말씀에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치고 전한 말씀을 따랐습니다. 단순히 바울과 바나바의 그 사람의 어떤 인기가 있어서 막 따라다녔다, 그것만이 아니고 바울이 전한 말씀을 따랐다. 그 말씀의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항상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자 해서 따랐다. 또 하나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말씀 전하는 자를 또 따랐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따라가야지요. 근데 만일에 말씀은 좋은데 바나바와 바울이 싫어, 설교는 좋은데 그 설교하는 사람이 싫어요, 이건 안 돼요. 또 은혜가 안 되죠. 말씀 전하는 사람도 좋고 그 말씀도 두 가지 다 좋아야지, 그래야지 아주 좋은 반응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 말씀도 좋아했고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도 좋아해서 따랐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많이 사모하고 받기 위해서는 말씀 전하는 자를 잘 따라야 됩니다. 좋아해야 돼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대개 보면 수학 선생님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렇게 수학 선생님을 자꾸 싫어하다 보면 수학 점수가 좋을 리가 없죠. 갈수록 수학 시간만 되면 선생님은 무슨 말 하는지 집중이 안 되고 또 졸리고 뭐 그렇던데, 근데 반대로 저 수학 선생님을 내가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 수학 문제도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을 먼저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과목도 또 재밌어지는데, 이와 같이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말씀도 좋고 사람도 좋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지 44절 말씀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놀라운 반응이지요. 그 예배에 안식일에 회당에 참여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주간 내내 이번에 아주 우리 이 도시에 들어온 이 낯선 복음 전파자는 특별하더라.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 한 주 내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렇게 좋은 소문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에는, 안식일 날에는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놀라운 부흥이지요. 엄청난 부흥이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함께 모였다. 한 주간 내내 얼마나 기다렸을까? 2주일 동안 은혜 받을 말씀만 생각하고 틀림없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에 이 다음 안식일에는 온 도시의 시민들이 다 모였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무리들은 이렇게 지난주일 예배에 말씀을 듣고 성령 받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함께 두루두루 함께 모였습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또 장소가 어느 곳인가, 너무 그런 외형적인 것을 따지고 생각하다 보니 그 말씀의 그 내용은 놓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는가, 어디에서 말씀이 전해지는가, 그것보다는 순수하게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오늘 받아야 되겠다. 은혜에 내가 푹 빠져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기 질투가 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온 도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 가운데 핍박이 따릅니다. 자,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가운데 전파되는데 이상하게 복음 전파자에 대한 핍박이 따라옵니다. 어째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데 핍박이 따라올까? 왜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박해가 따라오는 것일까? 여기에는 결정적인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거기에는 구원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역사도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간단하지요?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님 믿고 영접하면 천국 갑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근데 반대로 안 믿으면, 끝까지 고집 피우고 거역하면 심판받고 멸망으로 가는 거지요. 복음이 전해질 때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그렇지 않고 끝까지 이상하게 아주 부정적인 마음으로 막 속으로 비판하면서 그리고 판단하면서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더 안 들려오고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믿지 않는 불신자보다도 더 마음이 아주 빗나가서 아주 그런 강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상하게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끝내는 완악한 사람이 되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다른 이런 어려움을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겪게 되는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핍박하고 반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에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다른 또 새로운 이방 땅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미련 없이 떠납니다. 그렇게 된 결정적인 그 원인, 그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이 유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온 도시 사람들이 할렐루야, 저기 뭔가 굉장하다 하고 은혜 받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럴 때 이 헬라파 유대인들, 이 먼 지방에 살던 흩어진 유대인들이 야, 이거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전했는데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한 방에 말씀을 딱 전하는데 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시기 질투가 생긴 것입니다. 자, 문제는 시기 질투, 이것은 마귀가 성도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 중에 바로 이 첫 번째가 시기 질투입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가 써먹던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복음을 듣는 자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그 마귀의 힘입니다. 시기 질투, 죄악의 뿌리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자주 등장하는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좀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로남불. 저는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내로남불. 근데 저번에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보니까 이 외국인 기자가 방송에 내보내는데 내로남불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영어로 그대로 발음되는 대로 내로남불 써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 있는 영어입니다, 이게. 그 뜻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주 못된 말이죠. 내가 하면 낭만이고 남이 하면 죄악이다. 둘 다 나쁜 거예요, 둘 다. 내가 하든 남이 하든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인데 뭐 내가 하면 아주 무슨 좋은 일 같고 남이 하면 나쁜다. 이렇게 그 내로남불. 내가 하는 일을 남이 하면 눈 뜨고는 못 봐주는 이게 시기 질투죠. 아주 나쁜 마음이죠. 나만 즐거워야 하는 그런 마음은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어느 훌륭한 성자가 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들이 이 성자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진 방법으로 유혹을 합니다. 이 고행을 하는 성자를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아주 절세의 미인을 앞에다가 세워놓고 유혹을 했지만은 이 성자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또 어떤 마귀는 성자의 눈앞에 금덩어리를 갖다가 반짝반짝 보이도록 내밀었는데 이 성자 관심 없어요. 오로지 자기 갈 길만 갑니다. 그리고 또 한 마귀는 이 성자를 또 위협하고 협박하고 죽이겠다고 그렇게 핍박을 했지만 성자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 마귀 괴수 쫄병 마귀들이 다 실패하고 고개를 숙이고 안 돼, 안 돼. 저 사람은 어떤 시험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마귀 괴수가 야 이놈들아 내가 하는 걸 잘 봐라. 그러면서 이 마귀 괴수가 고행을 하는 성자에 가까이 가서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삭였어요.
그랬더니 성자가 가만히 듣고 있다고 속에서 뭐가 확 올라오면서 얼굴이 그냥 불룩불룩 그냥 멀게지면서 화를 버럭 내면서 에이 성자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꼴랑 넘어지더래요. 그래서 이 마귀 개수가 다 했어요. 그 쫄병들이 박수를 치면서 아유 대장님 도대체 저 성자의 귀에다가 뭐라고 말씀했길래 저 성자가 그냥 화를 내고 그렇게 시기 질투하면서 그렇게 한 방에 훅 넘어지는 겁니까? 야 이놈들아 잘 들어두라. 내가 저 성자의 귀에다 대고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어젯밤에 당신 동생이 저 알렉산드리아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동생이 대주교로 임명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형된 성자가 그만 시기 질투에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안색이 싹 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고픈 것은 잘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자, 45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이 설교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이 유대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이 바울로 하여금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무슨 말만 하면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막 반박하고 회방하고 비방하면서 모이는 사람들을 더 이상 모이지 못하게 아주 나쁜 소문을 퍼뜨리면서 이 복음 전파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던 것입니다. 50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유 정말 아주 나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결국에 이 도시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냥 다른 도시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핍박을 하고 얼마나 방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악담을 하고. 자,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바울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또 모이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그동안에는 유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 날에 회당에 모여서 잘 지냈는데 이제는 이 새로운 이 바울이라는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더라. 여러분, 우리는 자나깨나 어쨌거나 시기 질투에서 우리는 항상 시험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믿음 안에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의 시기 질투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기도와 믿음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핍박을 당하면서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말씀에 더욱 담대해졌어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사도가 맞지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수록 바울과 바나바는 더욱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46절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내가 너에게 영생의 복음을 주려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 멀리까지 왔는데 저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복음을 버렸어요. 또 하나 나는 복음을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했습니다. 버리고 자처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려오고 또 깨달아지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 영생의 선물, 아주 영원토록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리석고 참 심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는 아끼는 자녀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정말 생각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게 정말 좋은 곳이라고 아주 선물을 준비했는데 홀랑 버려버리면 어떡해요? 아주 다시는 선물이 없을 거예요. 또 하나가 아주 우리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영생하고는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입니까? 그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받을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스스로 복음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발걸음이 이제는 유대인들을 떠나서 또 다른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자, 비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을 보고 넘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은 일이 있잖아요. 가데스 바냐에서 그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자기도 모르게 그만 원망하다가 반석을 2번이나 내려치는 혈기를 부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습니다.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까지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책망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은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또는 그 누군가가 그냥 비방하고 또 낙담하고 악담할 때 그런 거하고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고 상관없이 내 할 일을 할 때 거기에 능력이 따라오고 하나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과 반박을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 것인가? 오히려 이것을 복음 전할 기회로 여기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핍박과 비방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버린다면 아유 나는 못하겠다. 뭐 내가 누구 좋으라고 한 거 정말 나 좋으라고 한 거 아닌데 좀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이렇게 정말 내 모든 내 그 신변의 안전을 내가 다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이렇게 멀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나를 이렇게 핍박을 하다니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불평 원망 없어요. 오히려 더욱더 용기 있게 담대하게 충만하게 더욱더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음 전파자의 그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를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온갖 그런 비난과 악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복음 전할 기회로 알고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또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갖다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를
절망하게 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을 그만두라고 있는 이런 핍박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선교의 문이요, 새로운 복음 전파의 기회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더욱 담대하게, 더욱더 강하게, 더 멀리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핍박을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고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렇게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유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또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새로운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핍박이 있음으로 해서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부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8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핍박이 있고 믿다가 믿지 않다가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그런 많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한다고 그래서 다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별해서 믿도록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내가 수고한다고 그래서 내가 열매를 다 거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있더라. 믿고 안 믿고는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더라. 오늘 말씀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믿게 해 하셔야 믿지요. 아무리 믿으라고 믿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믿더라. 종교교역자 칼빈은 그의 신앙 교리 가운데 5대의 교리를 주장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한 속죄.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있더라. 선택받은 자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복음 전파하고 열심히 수고하지만은 그 수고와는 별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가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누굴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자녀인지 아닌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다할 뿐입니다. 어떤 수고를 다할 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수고죠. 씨 뿌리는 수고. 씨를 뿌릴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 그리고는 그 씨가 썩어지고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 하나님은 놀라운 기회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복음을 고역하고 끝내 심판으로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틀림없이 안 믿을 사람 같아요. 고집도 세고 아집도 있고 고역도 잘하고, 그런데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마지막 결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우리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셨다.
저들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에 속한 일이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이렇게 믿고 오직 그들이 하는 일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51절 말씀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핍박과 박해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달려갑니다. 믿지 않는다고 낙심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다음 주에 안 온다고 실망하지도 않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그런 단호한 신앙적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또다시 함께 모이더라.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미련 없이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가도 믿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 들어가서 낙심하고 아덴에서 복음 전파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가서는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본업에 원래 장막 치는 일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울아, 바울아,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도다. 어찌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느냐. 다시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52절 말씀에 복음 전하는 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52절 말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러면 됐지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의 보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수많은 고통과 박해와 모성 속에서도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 맡겨주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핍박을 견뎌낸 다음에 승리가 따라옵니다. 또 그 승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이 바나바와 사울이 맛본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우리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